흔들림 2는 바로 부흥과 개혁입니다. 부흥과 개혁 사업이 진행되는 거. 그러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줬어요? 계명과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지 생활 패턴을 정확히 제시해 줬다 이거죠. 그래서 그 패턴이 바로 부흥과 개혁이라는 거예요. 혹시 더워. 네. 자,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의 참 의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신앙 부흥과 신령한 개혁 사업을 요구하신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미지근한 자들은 점점 더 주님께서 싫어하시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게 될 것이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 사업은 제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개혁 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각기 맡은 분야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잘 혼합하여야 한다. 네. 자,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군대를. 그래서 지금 훈련 과정인데 첫 번째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인데 이게 명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면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라. 이걸 신앙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고요. 개혁 사업이라는 건 재조직이라고 하는데 나의 생활 패턴, 습관 이런 것을 바꾸라 이거죠. 근데 내가 바꾼다는 건 그거는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성령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럼 성령의 음성을 지금 못 듣고 있다면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께서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신앙 부흥과 개혁이라는 건 내적인 성령 음성 듣는 거, 그 다음에 그 음성대로 따라가면 나의 품성이 바뀌어지는 거죠. 나의 품성이 바뀌어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삶에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직도 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흔들림 첫 번째부터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예언의 신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이거죠. 우리 가운데서 참 경건을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이다.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요. 성령, 음성을 듣는 것과 그 음성에 따라가는 것. 이걸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또 한번 볼게요. 철저한 개혁을 할 시기가 이르렀다. 이 개혁이 시작될 때에 기도의 정신이 모든 신자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불화와 분쟁의 정신은 교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 뭐냐면 철저한 개혁을 할 시기라 이거죠. 지금 시기에. 근데 이거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직 성경만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그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 생애의 절악 형상만을 볼 따름이다. 오늘날의 많은 설교 중에는 양심을 일깨워주고
영혼의 생기를 가져다주는 신적인 현현이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오직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쇼잉을 한다 이거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쇼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다. 또 한 번 볼게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말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말하게 하라. 유정과 인간의 이론과 금원만을 들어온 자들로 하여금 영혼을 새롭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 네. 이게 누가복음 24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수 있죠.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그걸 그런 능력을 보고 나서도 잠깐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 건 잠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 처음부터 구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으실 거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어떤 사랑을 베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뜨겁게.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정말 개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듣는 게 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애를 그 말씀에 일치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영혼이라는 대주제는 진리가 도화시되는 상상의 신앙과 말과 형식만의 신앙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네.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시는데 그걸 실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을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 노력한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그 드리는 걸 피 흘리기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드리는 걸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지. 내가. 자, 철저한 개혁 사업을 요청하고 계신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보다 더 순결하고 성스러운 사업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지배하심을 기꺼이 받으려는 자들이 철저한 개혁 사업을 수행하기를 요청하신다. 나는 우리 앞에 위기가 있는 것과 주님께서 그의 일꾼들에게 협력해 주실 것을 요구하시고 계신 것을 본다. 모든 영혼들은 지난 여러 해보다도 지금 더 깊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최근에 밤에 나타났던 계시의 광경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일이 있다. 큰 운동, 개혁 사업이 여러 곳에서 전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협력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그 재림교에서 그 재림 운동이 있었잖아요. 재림 운동 때 아까 몇 명만 남았다고요? 마지막에 31명. 한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31명만이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 예언을 다시 공부한 거예요. 계속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기서부터 다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재림운동 했던 거 그 부분도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셋째를 제가 좀 있다가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래서 그때 철저한 개혁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운동이 실패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내놓으면서 오로지 여기에 올인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자기 재산 다 나눠주고 이 사업을 전개를 했다 이거죠. 그런 사람만이 남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런 거예요. 대부분 늦은 비 성령을 내리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난 이렇게 조금씩만 저기를 하다가 순종하다가 늦은 비 성령이 들어오면 나한테 엄청나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능력에 의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걸 지금 대다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한테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새로움이 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킬 그들의 능력이 크게 증가될 어떤 특별한 기회를 한가로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의무와 특권을 등한히 함으로 그들의 빛이 희미하게 되도록 방임한다. 그들은 저희 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축복을 받아 변화를 받고 봉사하기에 적합하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다. 네, 이게 그거예요. 한가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한테 능력이 임할 거야. 그 후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리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는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이른 비 때는 우리 그것도 좀 이따 볼 건데요. 사도 시절에 이른 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선민들 중에서 고작 120명. 이 사람만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럼 이와 똑같이 늦은 비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게 실패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작은 빛이 나한테 왔는데 그 빛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더 큰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늦은 비를 결코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볼게요. 예수께서 오실 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서를 부지런히 탐구하며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예복이라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대한 거라면 예언서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예언서를. 어디까지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오셨는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긴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언서를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생각하면서 예언서를 읽고 있어요. 예언서는 예언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융합돼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중하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흔들림 2, 오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흔들림 2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오류예요. 오류가 오는데 이 오류가 우리한테 다 들어와 있어요, 현재. 나도 흔들림 2에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도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거짓 이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닥쳐오면 아무데도 낯을 내리고 있지 못한 이러한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다. 그들은 자기의 사무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네. 자, 이 거짓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는 어디에만 있어요? 말씀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그 진리를 이게 그런가? 라고 의심을 받게 만드는 우리 생각을 이끌어가는 생각들이에요. 모든 세상의 것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하여 또한 종교적인 허위들에 속지 않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이론들과 미혹적인 강신술적 견해들로 가득 차 있어 밝은 영적 식별력을 흐리게 하고 진리와 거룩함에서 떠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히 이 때를 만난 우리들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거짓된 이론들과 미혹적인 강신술적 견해들이 가득 차 있다 이거죠. 요걸 우리가 무엇인지를 요번 시간에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경계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과학에 굉장히 신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것들. 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거나 과학적이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은 것은 잘 안 믿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을 볼 때도 이게 그런가 해서 계속해서 전 파고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연결하고 연결되면서 제가 이게 성경은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됐는데 요즘은 이런 과학이 아직 증명되지 않는 과학인데 그게 다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논리가. 근데 그 논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한번 볼게요. 두 가지 큰 오류에 들어올 것이다. 사라는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의 기만 아래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네. 자, 요거만 읽어가지고는 이런 거죠. 사단은 두 가지 큰 오류인데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이에요. 그럼 영혼 불멸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죽은 사람 영혼도 살아서 어딘가 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오고 이 사상이 우리 안에 뭔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신성설이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요일이 뭐예요? 우리가 일요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일요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키라고 한 건 토요일인 거예요. 토요일.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계속 심어주는 게 일요일 신성설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현재 강신술은 무엇인가? 강신술이라는 건 그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관상학, 그 다음에 최면술이라는 거죠. 관상 우리 보잖아요. 관상 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내가 저 사람을 봤더니 저 관상이면 굉장히 못됐어. 성격이 이래. 이런 것들 자체가
예, 강신술의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내면에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나는 다음의 성경절이 특히 현대 강신술에 적용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골상학과 최면술의 철학에 의해 노력당하였으며 믿음을 배신하는 상황으로 끌려드는 것을 나는 보았다. 만일 마음이 이 방향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 거의 틀림없이 그 균형을 잃고 마귀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 가련한 인생들의 마음을 헛된 속임수가 채운다. 그들은 그들 속에 큰 사업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으므로 그 이상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원칙과 믿음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관상학이 골상학이 관상학인데 자, 최면술의 철학이 있어요. 최면술의 철학. 그게 어떤 걸까요? 최면술의 철학. 네, 심리 상담이 있죠. 내가 지금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간에 별로 안 좋아. 그럼 어디로 가요? 다 상담. 요즘 심리 상담으로 다 가. 심리 상담. 이 심리 상담에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마음이 이 방향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 거의 틀림없이 그 균형을 잃고 마귀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해서 원하면 누구를 안 찾아요? 하나님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해결 안 하고 하나님한테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이론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대다수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다 이렇게 간다 이거죠. 자, 또 이런 거죠. 재미로 보는 운세, 오늘의 운세. 제 주변에는 거의 다 오늘의 운세 꼭 보고 옵니다. 이건 필요도 없이 신문에 또 인터넷상에서 오늘의 운세를 다 매일 알람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가를 가지 말래. 그러면서 그러면 그 친구들은 술도 안 마셔요. 술이 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가까이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다. 거기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 게임, 마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침투해 있는데 이런 것에 빠져들면 한 번, 두 번은 어쩌다 한 번, 두 번씩 봤어. 그러다가 나는 안 보고 이렇게 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빠져든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 우리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강신술사들은 그들을 속이기 위하여 즐겁고 황홀한 방법으로 접근하며 만일 그대가 그들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대는 의의 원수에게 속임을 당할 것이며 분명 그대의 상급을 잃어버릴 것이다. 일단 속임수의 괴수에 황홀케 하는 영향력이 그대를 정복하면 그대는 중독이 되고 그 치명적인 영향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대의 믿음을 혼탁해 하고 파괴시켜 더 이상 그분의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한다. 이 철학에 의해 속임을 당한 자들은 사단의 속임을 통하여 그들의 상급을 빼앗긴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그대는 중독이 된대요. 이게 중독 강의 맨날 누가 하잖아요. 이 중독이 되면 무엇을 하냐면 그 치명적인 영향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대의 마음을 혼탁하게 한대요. 그래서 믿음은 순도 100%,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이 안 생기고 혼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그동안에 그게 우리가 스며든다고 하잖아요. 서서히 내 마음속과 내 생각에 스며들면서 말씀이 온전히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들어오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심리학을 우리가 되게 신뢰를 하죠. 내 안에 있는 나를 깨워라. 저는
이 내 안에 있는 나를 깨워라 하는 게 우리는 책이 있어요. 책. 어떤 책이 있어요? 자기계발서. 맞아요. 열심히 읽었죠. 네. 저는 자기계발서를요. 진짜 엄청나게 읽은 사람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고 와 이게 내가 나도 빼내야 될 게 엄청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소위 과학이라고 일컫는 분야 중에서도 인간의 정신에 관련된 과학들을 이용하여 사단이 노리는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사단은 뱀처럼 살그머니 기어들어와 하나님의 사업을 타락해 한다. 과학 분야를 통한 사단의 이러한 침투는 교모하게 꾸며진 것이다.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 등의 경로를 통하여 사단은 이 세대의 인간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은혜의 시기가 끝날 무렵에 나타낼 그의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게 될 것이다. 허다한 인간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중독되었으며 불신에 이르게 되었다. 한 인간의 정신이 다른 인간의 정신에 얼마나 쉽사리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너무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단은 모든 유리한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스스로 환심을 사기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자들은 저들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위대하고 선한 사업들을 이러한 과학의 힘을 빌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굳고 찬양하면서도 저들 자신은 자기가 품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너무도 모르고 있다. 네. 요즘 유행하는 게 MBTI인가요? 유행하죠, 되게.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람의 성격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넌 MBTI 뭐냐? 이게 계속 사람들이 주변에서 한번 물어보면 대다수가 다 알고 있고 다 해봤어요, 그걸. 근데 그 해본 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한 인간의 정신이 다른 사람의 정신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너무도 확실히 믿는 사단은 모든 유리한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분석을 해서 당신은 이런 성격이야.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고치면 돼. 이걸 지시하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 왜? 자기 성격을 바꿔야 되니까. 이게 바로 그런 거라 이거죠.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격을 바꾸고 성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인간의 과학으로 지금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거를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모든 과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기가 조금 뭔가 있으면 다 어디로 가요? 정신과 가고 정신적으로 가잖아요. 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유행하는 이론들이 있죠. 양자 물리학하고 평행 이론. 네, 이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자 물리학. 네, 이런 것도 제 주변에 워낙 많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혹했어요, 한번. 내가 뭔가 이렇게 오기도 했고. 자, 양자 물리학이라는 건 사람의 몸은 원자로 만들어 있어서 죽음은 원자가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더 큰 이론들이 있겠지만, 양자의 세계가 이제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자의 세계가. 한번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양자 역학 입증을 했는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야. 사람이 사망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박사들이 계속해서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이걸 발표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물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사유도 원자로 만들어진 몸에서 일어난 일이다. 원자론의 입장에서 죽음은 단지 원자들이 흩어지는 일이다. 우리는 원자로 만들어져서 죽음은 그냥 원자들이 흩어지는 거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너무 슬플 때 우리 존재가 원자로 구성되었음을 떠올려 보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로 어딘가 다 흩어졌다가 이게 흩어져 있다라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가 또 다시 다른 거로 조합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본인들은 이제 계속 증명을 해가요. 여기에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뢰가 가니까. 여기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근데 과학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없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은 무신론을 기반으로 발전한다. 오늘날 회의주의와 불신의 사상이 과학이라는 의상을 걸치고 나타나는 이때에 우리들은 백방으로 경계하여야 한다. 대적 마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인간들을 속이고 있으며 자기의 뜻을 따르게 하는 포로들이 되게 한다. 소위 과학이라고 일컫는 분야 중에서도 인간의 정신에 관련된 과학들을 이용하여 사안이 노리는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사안은 뱀처럼 살그머니 기어들어와 하나님의 사업을 타락케 한다. 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걸 정말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꼭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그래서 지금 과학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증명하기 위한 것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많이 읽었던 책들입니다. 자기계발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깨우는 자아 실현을 강조하여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 책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계발서 많이 봤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거. 그리고 와칭이라는 거. 저는 와칭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애들한테도 막 읽게 했어요. 와칭이. 근데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어느 일부 실험에서 나온 자료들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요, 되게. 신뢰가 가는. 근데 여기에서 스며들어 있는 사상들, 이런 것을 모르고, 물론 읽어도 좋다 이거죠.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멀리 하는 게 좋긴 하죠. 자, 결을 제하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네. 지금 이제 체질을 하는데 이게 두 번째 흔들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겨와 밀을 분리하겠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인데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건지, 공력이라는 게 일, 행위, 본인의 행위가 어떠한 것을 시험하겠대요. 그날에. 뭐로? 불로. 그래서 불로 한번 쫙 하면 거기에서 살아남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불이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한 일이냐, 아니면 내가 한 일이냐, 거기에서 결정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공력이 와 봐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군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면 군사로 만들어졌는데 결과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싸우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진리를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어떤 새롭고도 이상한 것들을 매우 갈망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창시자가 되어보려는 큰 열심으로 환상적인 생각들을 들여오겠지만 그것들은 단지 겨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위한 숭고하고 생생한 논제들로부터 냉소적이고도 환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빛이 이르러 오고 있다. 하지만 선풍적인 관심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상과 추측과 인간의 이론들과 거짓 과학들을 수용하고 가르쳐야 할 진리로서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진리를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죠. 선풍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상과 추측과 인간의 이론들과 거짓 과학들을 수용하고 가르쳐야 할 진리로서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성경을 좀 더 공부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흔들림이라는 게 그럼 구약에서는 흔들림 2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춥죠. 아니요, 안 추워. 가만히